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말씀이 좀 복잡했어요.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인지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이 되셨나요?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될 그 여리고 성 안의 물건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댔다가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리시고 아이성에서 패퇴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아간의 죄를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준비시켜서 보내는데요. 이때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아이성의 군사들과 그 전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하면서 싸울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르고서 거기서 지고 도망 나왔던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진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간을 처리하고 아간을 죽이고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는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죄의 처참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는 다시 아이성으로 돌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보고 겁에 질려서 막 도망 나온 그 백성들, 그 군사들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백성들이 다 서서 이제 곧 이기고 돌아오나 했는데 이기기는커녕 막 져서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 나오던 그 군사들의 꼴을 다른 백성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패배의 쓰라림을 다 기억하고 보고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 전쟁에 참여했던 3,000명의 군사들은 더했겠지요. 이거 뭐 이상하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아이성 그 군사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싸워도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서 도망 나오는데 막 걸음아 나 살려라. 걸음이 아니죠. 막 죽어라 하고 막 숨이 막 턱에 막 찰 정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 도망 나왔던 그런 부끄러움.
그런 처참한 패배가 이 3천 명의 그 기억에는 또렷이 각인되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패배의 큰 쓰라림이 스치고 지나갔으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이죠. 희망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엔 정말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큰 확신, 용기,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 아이성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너에게 준 것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넘겨준다 라고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에게 준다 라고 이렇게 여러 번, 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을 다 반복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만한 위로와 용기가 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실패 많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일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정말 많이 준비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준비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번번이 나가 떨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실패와 패배를 맛본 그런 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야, 며칠 전 꿈을 아주 좋게 꾸었으니까 너 이번엔 잘 될 거야. 아니면, 야, 넌 할 수 있어. 넌 너 자신을 좀 믿어야 돼. 너 자신을 믿어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말 내게 힘이 되고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그렇게 해주는 말 그대로 뭔가 꿈꾼 대로 다 되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에 드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들으면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고 용기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과를 장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결과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갈팡질팡할 때,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확고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목표를 정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다 빠져 있다가도,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자꾸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해야 되는 것이죠. 시들은 꽃에 물을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렇게 생생하게 피어오르지요. 또 이렇게 플래시라이트 한참 쓰다 보면 점점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 전기를 충전해주고 배터리를 갈아주면 다시 환하게 빛이 비춰집니다. 그런 것처럼 시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또 가물가물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회복시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위로가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꽃처럼 환한 빛처럼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신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물론 여리고 성과는 똑같게 아이성을 다 진멸하지요. 사람들을 다 진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가축,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 그것은 너희들이 다 가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리고성 점령과는 반대이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들, 그러니까 여리고를 포함해서 이 아이성 사람들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어온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가축,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오고 준비하고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뿐이니 하나님께서 불로, 칼로 다 멸망하시겠다 하는 것이 심판의 계획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심판의 계획에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 멸망당해야 돼요. 다 불로 살라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없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새로운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을 생각하면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시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지난번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아간이 거기에 있는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간 한 사람으로 드러났지만, 그러나 다른 백성들도 그런 물건들 앞에서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아이성을 들어가서 점령을 할 때 또다시 아간과 같은 그러한 죄를 반복하여서 그런 죄를 저질러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이런 것들이 갖고 싶으냐, 가져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뒤로하고 그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하신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일러 주십니다. 그것은 군사 3만을, 군사 일부를 성 뒤에 매복시켜 놓았다가 전쟁을 하는 도중에 성문이 열리고 또 거기 있는 아이성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몰려 나오게 되면 그 틈을 타서 그 매복해 있던 사람들은 성 안으로 쏙 들어가라, 돌진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열려진 문으로 그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쉽게 점령이 될 것이겠습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 성 뒤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모르도록 매복하고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성문이 열려서 아이성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 그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략,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지시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 문은 잘 잠그고 다녀야 된다,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이성 점령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주려고 하신다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아간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이성 사람들이 힘이 강하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그들이 어떻게 성을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면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빼버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도 빼버리고 그냥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만을 본다고 한다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영 다른 것으로 보이겠지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승리의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3,000명이 몰려갔었는데 이번 전투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이 성 뒤에 매복하고 있었고 또 그것보다 많은 또 다른 군사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아이성 군사들과 맞붙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군사들이 갔기 때문에 그 군사의 압도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앞에서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에 매복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이렇게 적을 유인해서 끌어내고 매복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전들을 잘 썼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머리를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요. 아니면 이 이긴 이유를 적들의 실수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던 아이성의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자만해서 방심해서 또다시 지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잡기 위해서 성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성문은 그대로 열어두고 그런 그들의 자만과 방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꿔서 이제는 그 안에 아이성 안에 있는 물건 다 너희들이 가지고 가축들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사기가 올라서 저거 다 우리 것이다 그렇게 힘이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힘이 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간섭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그 성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받게 되는 그 결과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주관하시고 이 전체 모든 세상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은 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득한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는 나의 인생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내가 사람들 인생을 쭉 살펴봤더니 젊어서 고생한 사람이 나중에 노년에 잘 살게 되더라,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월 초하루에 저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의 그 기운을 받아야 1년 동안 만사 형통해진다더라,
아니면 코 여기에 어디 뭐 점이 있는 사람이 뭐 재물복이 있다더라. 뭐 이딴 얘기들. 원인과 결과를 막 잘못 갖다가 이어 붙이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막 갖다 붙인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캄캄한 어두움 속을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어떻게 이끌림을 받는지, 누가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가 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느 분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군사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 끝에서 다시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넉넉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